말도 많고 일도 많았던 아비멜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두개골이 부서져 죽었습니다. 그 지나친 욕망과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명의 사사를 살펴볼 텐데, 두 명의 사사가 사사로 있는 동안 약 45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 4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돌라와 야일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돌라와 야일 그리고 그 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사사, 일곱 번째 사사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멜렉 때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뒷수습하느라고 사사 돌라가 굉장히 애를 썼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돌라의 할아버지 이름과 돌라의 아버지 이름을 굳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그 유대인들에겐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돌라의 할아버지 도도라는 말이 나오죠. 도도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beloved one 혹은 he beloved, 그가 사랑하는 혹은 그의 사랑하는, 아니면 사랑하는 자, 뭐 이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도도의 아버지가 아들 낳아서 얼굴을 봤더니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라, 이런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도도라고. 도도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하라고 지었습니다. 부하. 부하라고 하는 뜻은 splendid라고 하는 영어 뜻이에요. 화려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당당하다, 눈부시다, 뛰어나다, 근사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이 너무 멋진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눈부신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하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아들이 대단했으면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부하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입니다. 돌라는요, 영어로는 wor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러지라는 뜻입니다. 구더기 같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아두고 무슨 벌레, 버러지, 구더기, 지렁이 이런 이름을 지어 나왔을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무명의 이름도 짓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락에 올라가다가 애기 낳았어, 다락, 뭐 이렇게 지은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리고 성경은 왜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견주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훌륭하고 멋지고 눈부시고 뛰어나고 근사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 아버지의 이런 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라고 하는 것이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당대의 사람들이 벌레를 짓이겨서 물감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빨갛고 물감 들인다는 뜻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피부색이 빨개서 그런가, 아니면 벌레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돌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멋진 이름과 아버지 이름 더 멋진 이름, 그런데 아들 이름이 그 모양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야샤라고 하는 뜻이 to give space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to make room, 방을 만들어주는 것, to make wholeness라고 하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야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2절에 쓰여 있죠. 23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3일이라고 하는 것. 3일이 어디냐면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의 고향 땅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지도자가 죽었는데 민족의 수도나 대단한 성읍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던 그곳에 그냥 묻혔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사갈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어요. 자기 땅도 없는 족속이었어요. 이사갈이 에브라임 땅에, 그것도 산동네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뼈대가 없는 집안이에요. 뼈대가 없는, 그리고 자기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이름도 형편없고 재능도 형편없고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영 이상한, 자존감이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땅도 없는 가문, 산동네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갖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없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도 쓰시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겠구나. 그가 사사로 있던 23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라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버러지 같은 인생도 민족적인 영웅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편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밑에 자랐고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별 볼 일 없었다, 뭐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뒤처져서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환경과 태생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 산동네에 살던 이사갈, 뼈대 없는 집안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어릴 때부터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대감도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7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 전부입니다. 돌라도 이제 죽었습니다. 돌라도 죽고 3절, 그 후에 8번째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죠. 역시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이르라고 하는 he enlightene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는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화하고 계몽하다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보세요.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하고 또 물리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보통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거든요. 잘. 그런데 야일은 구원하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라가 이루어놓은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해 나가면서 말로 교화시키고 계몽하고 설명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럼 누구란 얘기인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팔레스틴 점령 전쟁을 할 때 2지파 반은 여기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전쟁할 땐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을 했던 2지파 반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약간 비하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오지 않고 요단 동편의 기름진 곳에서 그냥 살겠다고 했던 길르앗 사람들.
그 역시 야일도 대단한 지파 사람이 아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들 그냥 변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라의 사역이 외부로부터 구해내고 지켜내는 사역이었다면 야일의 사역은 설득을 하고 계몽하고 교화하고 설명하면서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도 22년 동안 평화가 계속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총 45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야일이 남겨놓은 것들을 성경은 소상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에게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뭐가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이 야일 전에 돌라 전에 아비멜렉 전에 기드온이 아들 70명을 남겨놓고 그 70명이 한날에 아비멜렉 첩의 아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것을 막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30명을 왜 낳지? 아들 30명을 낳으려면 딸까지 하면 뭐 수십 명을 자녀가 뒀지 않겠어요? 수십 명의 자녀를 두려면은 아내가 혼자이겠습니까?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렸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아니 사사가 무슨 여러 명의 여자와 살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그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한 명이 하나의 나귀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귀라는 얘기죠. 나귀라고 하는 것도 교통수단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어린 나귀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차를 하나씩 주었는데 외제차 준 거예요. 외제차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다는 겁니다. 하나씩. 그리고 30성읍을 가졌는데 그 아들들에게 또 집 한 채씩 부동산 하나씩 이렇게 대저택을 하나씩 주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런 것을 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가 무슨 사사가 이런 사사가 다 했지? 아들을 30명이 낳고 아들들 30명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타게 해주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있던 아들들이 다 30성읍의 주인이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때 말입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어린 나귀 사주지? 이왕이면 멋진 막 갈기를 막 날리는 그냥 말 사주면 좋지 않을까? 말은 수입해서 썼었어요. 거기에는 말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전쟁 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나 왕이 말을 탔다 그러면 전쟁 중이라는 뜻이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뭐 했냐? 어린 나귀 타고 성읍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앞으로 가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 하죠. 그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죠. 겸손을 상징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평화의 사도로 입성한다는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뜻.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4절 보세요. 오늘까지 지금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예요. 이 오늘까지 그 길르앗 지방의 어느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the settlements of 야일이라는 뜻이에요. 야일의 거주지, 정착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땅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세력이 대단했으면 어떤 지역을 그냥 야일의 땅이야, 야일의 거주지야, 야일의 정착지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사사 야일은 땅도 많았고 성도 많이 짓고 아들들도 많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왕 안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도 왕이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처럼 삽니다. 아들들 많이 낳고 아들들한테 다 외제차 하나씩 탁탁탁탁 주고 성을 지어서 성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라 때 23년과 야일 때 22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뭐 그거 나쁠 것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사인 야일이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외부의 위험이 사라지자 신앙의 끈도 느슨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할 사사가 권력 계층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이웃을 섬겨야 하죠. 그런데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게 되고 너무 건물이 화려해서 동네 사람들은 들어오려고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모임이 되고 교회 안에도 직분이 권력이 되면서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뭐 좌천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고 직분을 가질 때 뭐 어떤 교회는 돈을 받아가지고 또 돈 가지고 또 뭘 또 짓고 막 그런다는데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부와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고 교회 재산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뭐 모든 교회가 세습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는 없으나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이 사라지자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니까 도대체 이 감사가,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목사님은 절기 때 절기 설교를 안 하시냐고. 여러분, 감사가 절기 때 하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눈 떠도 감사해요. 움직여도 감사해요. 잠잘 때도 감사해요. 아침에 아내나 가족들이 또 남편이 자녀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야일은 그렇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큰일이에요. 자, 보세요. 사사도 야일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야일은 30명의 아들과 30 성읍과 30 어린 나귀들을 남겨놓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놓고 죽었습니다. 6절 보세요.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악을 행하게 됐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다음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야, 숨쉬기도 힘든, 마치 분물이 터진 것처럼요. 야일이 죽자마자 그냥 막 이 신시 저신 다 숨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 모든 신들, 이방인 신들은 다 부와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는 신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바라봤던 모델이 되었던 사사 야일이 땅 넓히고 자녀들 많이 낳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니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보다 하고 이제 다 자기들 신, 편한 신 다 쫓아다니면서 부하고 뭐 평안, 뭐 이렇게 땅 넓히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멋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6절 하반절. 그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지난 45년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일이 죽고 나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7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으므로 7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패턴은 사사기 내내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치게 하시고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죄짓고, 계속 이런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가 공격당한지 보세요.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 요단 동편이죠,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버렸다. 여기 누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야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길르앗 동편, 길르앗 땅에 야일이 땅을 넓히고 성을 짓고 아들들에게 다 뭐 어린 나귀 하나씩 다 주고 이렇게 자신의 정착촌을 만들어 놓은 곳을 다 쳐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쳐버리게 하세요. 전체를 다 쳐버리게 하시고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 뜻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5년 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5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멸망의 길로 갈 정도라면, 한국교회가 뭐 100여 년 이상 선교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누구 잡아가나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와 권력의 아주 그냥 메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교회 오면 또 대접받는답니다. 요즘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와 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많이 달라져 버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없으시다면 지금이 조심할 때입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뭐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자꾸 예배드리는 것도 빠지고 말씀 읽는 것도 자꾸 등한히 하게 되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요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까? 목적 없는 자가 풍요로운 자가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목적 없는 풍요. 영향력도 없으면서 명성만 갖고 있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영향력 없는 명성. 더 위험한 거 있어요. 권력은 가졌는데 나누질 않는 권력, 나눔 없는 권력,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부해지셨어요? 그리고 좀 승진하셨어요? 권력이 좀 있으셨어요? 영향력이 좀 생기셨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빠지시면은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위 환경과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난 여러분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하셨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하나님은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느끼며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간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깨우고 이끌어야 할 사사는 아들 30을 낳았고 어린 나귀를 타게 했고 성읍 30을 나눠주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 전부였습니다. 쾌락에 빠졌고 외제차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부동산을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니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집 한 채씩 남겨주는 거, 유산 남겨주는 거, 부동산 남겨주는 거 뭐가 저렇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럼 좋죠. 뭐 아들들한테 집 한 채씩 주고 뭐 외제차 고장도 잘 안 나니까 또 외제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뭐 자녀들 다 잘 되면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된 자녀들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라도 좋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그 많은 부동산, 그 좋아하는 부동산, 그 부동산 하나 뚝 떼어가지고 교회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제차 살 거 안 사고 좀 낮춰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차가 막 엉망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전화나 얼마나 편지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차가 지금 필요한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지금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선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보낼 돈이 있어야죠. 외제차에서 그냥 한 단계 줄이면 그거 살 수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여러분이 누리고 타고 다니시는 외제차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야일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일이. 아이가 배가 막 아프다고 뒹굽니다. 네, 말은 아직 못하는 아기예요. 막 뒹굴어요. 엄마가 아빠가 이게 뭘 잘못해서 그럴까 막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토를 했더니 뭘 잘못 삼켰던 거예요. 아니 변을 보게 했더니 변 속에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남겨진 것을 보고 먹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뭘 먹고 살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서. 야일에 남긴 것들을 통해서 야일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을 보면, 삶의 흔적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놈이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나 최근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랑하는 교인들 자꾸 떠나시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묘비명을 세운다면 내가 죽으면 무슨 묘비명을 세워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그냥 우습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장을 안 하니까 묘비명을 세울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후배 목사님들이나 누가 장례 설교를 할 텐데 설교 제목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죠? 묘비명 아니면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셨다가 저보다 오래 사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 묘비명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했던 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내 주셨잖아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두 아들들과 지금 며느리와 또 손녀딸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알아왔던 여러분, 우리 교우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사랑했던 자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사랑을 남기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강나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 저는 사랑을 남기기 위해 사랑을 열심히 하렵니다. 제가 먹은 것을 남겨놓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부동산이요? 타고 다니던 외제차요? 아들들에게 물려준 땅 문서요? 뭘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감사는 하나님이 남기신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기는 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계속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도 더욱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금방 세속화되고 또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남기게 될까요? 모쪼록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 주님 기뻐하는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 많이 남기시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라와 야일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돌라와 야일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러나 평화가 거저주어진 것이 아님을 있는 순간 금방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기게 될까?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